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이지만 지금 이 세상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노예의 길 5번째 길인데요, 이야기인데 오늘 특별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오늘 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 이 현 세대에 꼭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이 네필의 말이 나오는데 이 네필의 말을 전부 다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말씀은 아예 읽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듣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100% 다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흰 말을 탄 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앞으로 나가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들이 바로 세 마리의 말입니다. 첫 번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입니다. 이것을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므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야기한 거지만 한번 리마인드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네필의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네필의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를 읽는 정신을 똑바로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었더니 거기서 흰 말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흰 말을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를 그걸 핵심으로 보면 이것이 자유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자유와 복음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래서 이 흰 말이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시대적으로 그때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붉은 말은 왕정 제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검은 말은 무엇이냐?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었던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바로 우리가 중세 천년, 그 시대는 바로 교황청이 로마 캐톨릭이 유럽을 다스렸던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고 지나고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왕정제도와 전체주의, 검은 말과 붉은 말이 합쳐진 것, 더 악랄해졌죠? 그것이 바로 뭐냐? 공산주의, 독재, 전체주의가 하나로 뭉쳐진 오늘날의 현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흰말의 비밀이 뭐냐? 거기 있는 문자를 잘 봐야 돼요. 이거 문자를 잘 해석해야 돼요. 흰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 그랬더니 그 흰말을 탄 자가 손에 뭘 가졌다 그랬어요? 활. 그 활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활은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죠, 그죠? 원이 이렇게 꺾여지는 것 같은 이렇게 둥그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지개 모양으로 언약,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활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다?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승리자에게 쓰여지는 그 상관이죠, 상이죠, 그죠? 그거 바로 뭐냐?
영광, 승리, 우리가 그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흰말을 탄 자의 손에는 활이 들렸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어져 있는데 그가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이기며 나가더라.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데 이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갈 때 복음이 한시도 쉽게 나간 적이 없어요. 복음이 한시도 그냥 거저 아무런 희생과 헌신 없이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자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그 자유, 그 복음의 핵심인 자유는 지금도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이기며 나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기려 하더라.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희생과 헌신, 그리고 복음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터툴리안이라는 교회사의 역사가는 뭐라고 얘기한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값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순간도 쉽게 전파되지 아니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 결코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쉽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2000년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신약의 역사죠. 그런데 지금 복음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어렵게 나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세워졌던 미국이라는 나라도 25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유럽은 지금 0.2%도 안 되는 교인들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섬이 되고 말았어요. 미움으로 흥황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그 복음의 꽃이 피었던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거기도 점점 교회들의 숫자를 늘어지고 교인들의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복음의 역사가 뒷걸음칠 수도 있어요. 뒷걸음치는 것은 앞으로 두 발짝을 나가기 위해서 한 발짝을 뒷걸음칠 수 있는 그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우리의 능력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흰말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흰말은 복음이에요. 흰말이 나가는 길은 자유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의 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흰말이 나가려고 할 때 왜 우리가 이 흰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 하느냐 하면, 많은 지금까지 주석서들을 보면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소설이나 어떠한 문학 작품들도요, 그 주인공을 하나로 정하면 그 이름으로 계속 나가지 그 주인공을 계속 바꾸지 않습니다. 의미를 바꾸면 그 문학을 쓰는 저자의 의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성경의 말씀에서 백마를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 복음은 성사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백마 탄자를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백마,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자유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와 심판하며 싸우러 나가는 충신과 진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앞으로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거짓의 세상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잡은 이 세상에 복음의 진실과 정의가 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흰말은 분명히 뭐예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 백마 탄 것을 막으려는 세력,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시대별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붉은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그러면 아까 붉은 말에 읽었던 그 두 번째 붉은 말에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거 잘 외워두세요. 그래야 다음에 해석하기가 쉬워요. 뭐라 그랬습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거를 한번 붉은 말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붉은 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붉은 말은, 붉은 옷은 옛날에 왕이 입던 옷이에요. 그리고 그 붉은 말의 의미는 구약시대의 왕정제도를 의미합니다. 권력으로 백성을 노예로 만든 그 왕정제도.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17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왕정제도를 달라고 했을 때 400년 후에 사무엘 선지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열국처럼 왕정제도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왕정제도는 이러하니 백성은 다 왕의 노예가 되는데 그래도 너희는 왕정제도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좋사오니 우리에게 왕정제도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물었죠. 왕정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아니면 불허했습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인간들이 하루 원하니까 그래 한번 당해봐라. 자, 그러면 아까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왕정제도를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신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뭐가 됐어요? 이제 노예가 됐죠. 노예가 됐으니까 이제 화평이 없어. 평안한 것이 없어. 왕이 부르면 아무 때나 나가야 돼.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나가야 돼. 왕이 부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빵도 만들어야 되고 포도주도 만들어야 되고 밭도 걸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돼. 그리고 서로 싸우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 제도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 정탈전을 벌이는 역사예요. 왕권을 위해서 서로 누가 싸워요? 형제들이 싸우고 자식들이 싸우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를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다 그랬죠. 큰 칼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총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옛날에는 권력은 어디부터 나옵니까? 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제도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그래서 자유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왕정제도라는 것이 나타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유와 권리를 전부 다 제한시켜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스스로 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왕을 위해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화평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늘날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당시에는 권력은 칼과 창으로부터 나오지만 오늘날은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총구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모택동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권력은 인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총 같은 자의 총구로부터 나온다. 맞죠? 그러면 그게 이제 구약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약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점점점 로마까지 퍼쳐나갔을 때 300~4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로마 교황이 청이 만들어지고 로마 카톨릭 세대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유럽 세계는 완전히 암흑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암흑의 시대를 뭘로 표현하느냐? 검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아까 그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 탄자가 손에 뭐를 가졌더라고요? 저울을 가졌더라. 6절에 내가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한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제 검은 말이 나왔죠? 검은 말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1000년의 캐톨릭 교황의 암흑세대라 했죠. 그죠? 유럽이. 그걸 우리는 중세시대라 그럽니다. 그때 로마 캐톨릭 교황이 가졌던 힘은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어요. 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어요. 성경을 오로지 누구만 읽을 수 있느냐? 사제들만 읽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이 뭐라 그랬어요? 교황청이 뭐라고 제정을 해놨어요? 성경은 로마어로만 쓰겠어요. 로마어로만. 죽은 언어인 로마어로만 성경을 쓰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려운 로마어를 배운 사제들만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의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써먹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사는 잣대가 저울이 아니라, 아까 그 손에 뭐가 들었더라?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 교황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잣대로 믿음들을 전부 다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마녀로 취급해서 전부 다 화형시키든지 감옥에 가주든지, 1000년 동안 일어난 그 악한 고문들, 그 기구들을 지금 로마 가면 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 속에 들어가는가? 일일이 들어가면 관을 세워놔요. 관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관 안에는 막 뾰족한 못을 박아놔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거 가서 서게 해. 산 사람을 거기다 넣고, 그리고 문을 닫아. 문을 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못에 찔리죠. 피가 천천히 흘러서 죽어요. 이런 고문들, 자기들의 저울 잣대, 자기들의 믿음의 잣대로,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황의 잣대로 인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자기들의 신앙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교황의 잣대로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에는 뭐가 들렸다고요? 그 손에는 바로 저울이 들렸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기근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젊은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당을 버는 단위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나가서 일하는데 한 대의 밀밖에 살 수 없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밖에 살 수 없다면 그 식구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근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 아르헨티나에 페로니즘이 있어가지고 사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온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전부 다 돈을 나눠주고 국가가 전부 다 해결해줘. 그랬더니 국민들이 일을 안 하죠. 생산을 못 해죠. 그랬더니 인플레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빵 하나 사 먹으려면, 우유 한 통 사려면 어떻게 합니까? 니어가에 돈을 잔뜩 싣고 가도 빵 하나를 못 사. 똑같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뭐합니까? 깜짝 놀라죠. 자기들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가 일을 했더니 하루를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느냐? 북한에 살던 독재자들 앞에서 전체주의 그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오면, 미국으로 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그들의 잣대로만 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화폐제도가 완전히 망해서 사람들이 북한 돈으로 무슨 물건을 살 수가 없어. 그럼 무슨 돈으로 사야 됩니까? 있는 놈들은 달러쟁이, 그 다음에 조금 있는 사람은 중국 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북한 돈은 아예 쓰레기예요. 그런 그 북한 돈 들고 가가지고 보리 한 대라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가죠, 그죠? 한 대라리는 보리 석 대라. 신앙의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교황청이라는 것을, 이 땅의 교황청이, 전체주의가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그 교황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람류와 포도나무만은 건지지 말아라. 복음의 핵심인 감람류와 포도주, 진정한 신앙은, 신앙의 근본은 못 건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때부터 일어난 게 성경을 각 나라들의 말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나라로 번역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썼으면 그게 쉽게 번역자가 나올까요? 아니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그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돼서 그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복음이 다시 확산돼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감람류,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포도주 역시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들, 교회가 망해져가도 교회 자체는 건물이니까 망해져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의 핵심은 하나님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은 건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세 청년의 암흑기를 보내고서도 나중에 복음의 핵심을 다시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람류의 포도주를 못 건드리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나왔죠? 청황색 말의 비밀. 자, 그럼 청황색 말이 어떤지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청황색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 8절에 봅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부터 죽이더라. 무엇인지 한번,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볼까요? 청황색 말. 일단 청황색 그는 뭔가요? 뭔가 한 가지 컬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믹스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청황색이 뭔지 한번 볼까요? 청황색 말은, 자, 이름은 사망이요,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라온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는 나라는 거기에는 무엇만 따라옵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잘 살았어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숫자가,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1인당 GDP가 80불이었어요. 북한은 그 당시에 1961년도 그때 북한의 1인당 GDP가 320불이었어요. 그 다음에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10배, 800불이었어요. 그 정도로 북한이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으로 쓰러나가고, 그 음부는 뭡니까? 스올. 여기서 스올이라 그래도 스올은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의 죽음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거기에 뭐 자유, 민주, 뭐 개인 이런 거 부르짖는 사람부터 먼저 다 죽여요.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지주들, 학식자들, 지식인들, 손이 깨끗한 자들, 안경 쓰는 학자들, 그거부터 먼저 죽여내요. 그러니까 사망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에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2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공부 꽤나 한다고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들 먼저 죽였어요. 지식인들. 그리고 예술한다고 피아노 치고 그림 그리고 하던 손이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먼저 죽였어요. 그리고 지주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 조그만 나라에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도 캄보디아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돕고 유엔이 돕고 하니까 조금 이제 살기가 좋아졌죠. 완전히 지옥에 있어요. 지옥.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공산주의. 그러면 청황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붉은색과 검은말이 합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왕정주의, 독재주의와 그 다음에 검은 전체주의가 합쳐진 거예요. 최악이죠. 그러면 그죠? 이런 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미 도래했습니다.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4분의 1, 지구상의 국가들의 4분의 1을 공산주의가 잡았었어요. 한때.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한창 팽배할 때 땅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했었습니다. 공산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활동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검을 잡았다 그랬죠. 검은 뭡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는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제자가 스승을 서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족원들이 서로 감시하고 살아. 엄마가 이상한 말 하나, 아빠가 이상한 말, 반동 문제의 말을 하나. 그 다음에 흉년이 오죠. 공산주의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사회주의 한다는 나라 치고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러시아가 1917년에 소련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인해서 공산화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망했습니까? 1989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됐어요. 그럼 약 70년 만에.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전부 다 가난화됐죠. 그리고 사람들의 숙청에 의한 사망. 그러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이 뒤따라온다니까요. 땅의 짐승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지금 이 사회주의를 따라가고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저 네덜란드나 캐나다나 막 이런데 LGBTQ, 그죠? 그 뭐예요? 동성애자들. 아비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와이프, 남편도 없어. 그러니 자녀를 어떻게 낳아요? 자녀도 없어. 인류를 저버린 폐륜 집단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결국 인류가 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 아세요? 쾌락으로 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쾌락으로 망해요. 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왜
동생애끼리 결혼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 나는 성인지도가 나는 갑자기 여자야. 아, 나는 성인지도 갑자기 남자야.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를 해야 돼. 그렇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뭐 때문인지 아세요? 난 더 큰 쾌락을 느낄 거야. 섹스를 하더라도 나는 더 큰 쾌락을 느낄 거야.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핵심을 얘기 안 하죠. 쾌락입니다. 쾌락. 로마가 쾌락 때문에 망했고요, 스페인 왕국이 쾌락 때문에 망했고요, 유럽의 많은 왕조들도 쾌락 때문에 망했어요. 결국 인류는 쾌락주의에 빠져서 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쾌락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떠나가잖아요. 이거는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쾌락이 이 땅에 얼마나 흥행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결국 인류는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 저버리고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는 바로 뭡니까? 바로 전쟁이 뒤따르고요, 흉년, 사람들이 가난해지고요, 사망, 숙청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요, 땅의 짐승이 인간이 아닌 무리다가 되면 인간이 결국 뭡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폐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적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왜 미국이 황폐해져 가는지, 왜 한국이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변해가는지,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중국이 지금 마귀의 손을 뻗치고 있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 무슨 적그리스도가 무슨 시대라고요? 공산주의 시대예요. 공산주의. 왕정제도의 독재와 전체주의가 합쳐진 공산주의가 온 세상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전쟁이냐? 요것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기독교의 힘을 얻은 이분 트럼프 대통령, 미국. 사탄의 탈을 쓴 시진핑. 그 뒤에는 트럼프 뒤에는 공명선거 감시단이라는 모스탄이 있고, 고든창이 있고. 그럼 중국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 시진핑 뒤에는 왕후닝이 있어요. 왕후닝은 누구냐 하면 북한의 황장엽씨 같은 사람이에요. 김일성이의 주체사상을 이론을 만들어내는 황장엽씨. 그래서 적화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상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모든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황장엽인 것처럼, 왕후닝이 이 정엽의 주석이에요.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1위면 이 사람은 4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진핑을 통해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데, 국가를 만들어가는데 1대1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세상의 부정선거를 전부 다 일으킨 사람이에요. 왕후닝. 그 사람의 앞잡이가 누구냐? 바로 치아얼 학회라는 가짜 어용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정치인들, 연예인들, 유명인사들을 전부 다 돈으로 섭렵해서 그들을 썩게 만든, 그래서 그 나라를 썩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한핑밍. 이 사람이요, 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사람 안 만난 정치인이 없어요. 문재인이가 이를 만났죠. 지금 경기도지사 이 사람도 와서 만났죠.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인들 빼놓고 다 만났죠. 하다못해 유종복 씨라고 인천 특별시장 했던 사람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 옛날에 국회의장 했던 김진표 만났죠. 그 다음에 각 학교의 학자들 다 만나가지고 돈으로 다 싸요. 여러분, 그 JTBC 있죠? JTBC가 왜 지금 그 좌파 올리는 데인지 아세요? 그때 그게 몇 년 전에 망할 뻔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거기 1,000억이라 그러나 얼마를 거기다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JTBC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차월 학회라고 이 가짜 어용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정치인, 언론계 학자, 교수들을 돈으로 다 포섭한 사람들, 거기에 모르고 다 빨려 들어갔어요. 왜 지금 한국이 이재명이라는 저런 정말 악랄한 살인자요, 사기꾼이요, 협작꾼인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다 먹인지 아세요? 다 자기도 먹었거든, 돈, 중국 돈.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제가 오늘 고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깨달으면 세상을 알게 되고 천국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